조선의 재상이었습니다. 공장은 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임진왜란 때는 총사령관 했던 유성룡께서 적은 징비록은 63세 때 그가 적었습니다. 1604년. 임진왜란은 1952년 임진년에서 시작해서 무술년 1958년 7년 동안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뒤에 그가 임진왜란 당시 7년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을 적은 책이 징비록입니다. 어떻게 수십 일 사이에 한양, 개성, 평양, 그 당시 조선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 한양, 개성, 평양이 수십 일 만에 멸망하고 팔도는 와해되었고 임금은 피난을 갔어야 되는가. 그런 말합니다. 1604년 징비록을 적을 그 당시입니다. 지금과 같은 평화를 찾은 것은 이거는 온전히 하늘의 덕이다. 징비록을 적은 이유는 일본만을 미워하지 않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해 조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징비록을 적었습니다. 일본만을 미워하는 그 책은 다 좋아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게을리한 게 뭐냐. 나중에 이 징비록은 조선에서 못 읽게 합니다. 그의 목적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의 잘못을 징계하려 후의 환란을 조심하게 하려는 것. 네,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잘 알아서 또 다시 닥치게 될지도 모를 환란을 우리가 준비하고 방비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외국 정세에 발봐라. 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주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발봐라. 두 번째, 동맹관계를 잘 맺고 유지해라. 명나라가 도와주면 돼요. 명나라 군대가 올 때마다 유성룡은 하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명나라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멸망했을 거다. 하늘께서 도우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의병이 일어나고 이때 준비 안 된 군사들이 무너졌지만 이제 이 징비록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민순신입니다. 그래서 징비록의 본론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민순신이 사망하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민순신이 처음에 무명의 시절, 그 다음에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뻔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큰 싸움에 승리하여 총에 맞아서, 외군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거. 징비록은 그래서 외부 정세에 밝아야 되고 동맹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민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7장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큰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7장의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4장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4,000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7장에 와서의 싸움에서는 그 다시 에벤에셀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이름을 그 당시는 에벤에셀이 아니었습니다. 졌을 때는 지금 에벤에셀을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딱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에 어떤 것이요? 과거에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승리의 원인은, 근거는, 조건은 뭐냐? 왕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춰지면 잃었던 것도 다시 회복하고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을 제하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잘 보십시오. 그만 섬겨라.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것보다 작은 문제거리는요, 우상과 함께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직장 가는 거, 그거는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비를 빌었어요. 비가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야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도 비가 안 오니까 어디로 가요? 바알에게 간 거예요. 아스타로스는 뭡니까? 전쟁의 신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다음에 사울의 투구를 어디 갖다 놓는가 하면 이 아스타로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타로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안전의 신, 보호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데도 계속 불을 끓여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아스타로스에게 가는 거예요. 한나가 축복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단지 아이를 얻은 것만 아닙니다. 한나의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종이 된 이유는 한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가지 않았다. 여전히 실로에 왔어요. 실로에 올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실로에 올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다가 있어도 한나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여전히 실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쓸데없이 겸손해진 겁니다. 쓸데없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아이한테 쩔쩔매는 사람은 아이가 우상입니다. 입시 앞에 쩔쩔매는 사람은 입시가 내 우상입니다. 결혼 호숫감을 놓고 그 앞에 쩔쩔매는 사람은 그게 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가 해결되면요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를 섬기고 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탐심 때문에 생깁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욕심이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상은요 믿음이 없을 때 생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한나처럼 끈질기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찾아가는 곳이 우상입니다. 또 우상은요 애착, 집착 때문에 우상이 되거든요.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나를 끌어들지 못한다. 근데 지금 괜찮게 사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풍성한 관계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우상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잃어버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게 내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거 뺏길까봐 줄어들까봐 쩔쩔맨 거 그게 다 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잘 듣는다니까요. 두려우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하박국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8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 요거는 하박국이 아닌데 여기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이 지체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모두가 다 땅에 있는 지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능력과 충만함은 이 상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더라. 하나님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 버렸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승리의 조건은 예배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5절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다. 자, 우상이 제거해졌습니다. 모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데 주님밖에. 우상이 많이 있으니까 모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제하면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다 모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14km 떨어져요. 북쪽으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전체 총회로 모이는데 이건 잘못된 총회입니다. 그러나 이 모이가 좋았기 때문에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수도 역할을 못하고 미스바가 잠시 동안 수도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걸 듣고 좋은 기회죠. 다 모였을 때 치면 한 번에 그냥 멸할 수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참 훌륭해요.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와도 끔찍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때 요동할 뻔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적들은 여전히 가까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들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 그들을 어지럽히십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때 분을 바라며 저희를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리라.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오라고 한 곳에 있는 왕은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와 있거든요. 군왕들이 나섭니다. 좋은 기회라고.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좋은 기회니까 우리가 저를 묻지를 하자. 위에 계신 자가 뭐 한다고 비웃으시죠.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리 겁먹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적들은 기뻐하고. 아나니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까지 형제를 해하려고 온다는 걸 알면서도 아나니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거의 다 왔을 때도 그 무리를 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고 갈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나요?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세를 베풉니다. 끝까지 견뎌요. 심지가 경관자가 돼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들립니다. 다 압니다. 근데도 자기를 다 지키는 거. 왜냐하면 나는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고. 세운 분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의 우상을 다 제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간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합니다. 자, 이게 선한 싸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싸우되 회복하는 싸움만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되 자기의 뜻대로 싸우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을 에브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기를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건 어떤 싸움입니까? 이거는 선한 싸움. 징비록이라는 이 책은 참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적은 책 가운데 중국에도 일본에도 번역되고 출판된 책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조선 임진왜란의 역사 자료 가운데 제일 정확한 자료는 딱 두 군데 한다면 자기들이 적은 조선 징벌록인가 하는 그 책 하나하고 징비록입니다. 그래서 징비록은 일본에서 여러 판권을 통하여 출판되게 되고요. 많은 학자들이 징비록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고 또 당시 자기의 상황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에 출판하게 될 때 이제 서문을 쓴 가이바야 이스노부는 서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라가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비록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하다.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잊는 이 두 가지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전쟁을 좋아해도 안 되고요. 또 전쟁을 잊어도 안 된다는 거. 군대를 쓰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병, 응병, 탐병, 교병, 군병이다. 군자가 쓰는 군대는 의병과 응병이다. 의병은 뭡니까? 의로운 동기로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응병은 뭡니까? 적이 침범해온 것을 막기 위한 군대입니다. 분병은 뭡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병은 뭡니까? 교만해서 싸우는 겁니다. 저 정도야. 탐병은 뭡니까? 탐욕으로 싸우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징벌한 것은 탐욕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병, 우월감 갖고 싸우는 것과 분병, 군하의 악에 받쳐 있는 것을 더하였다. 이는 천도가 하늘의 도가 미워하는 바요 그의 집이 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도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의병이요 응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싸워 승리해도 도로 찾아오는 곳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면 망한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제가 참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저와 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성형 공부하고 전도했던 분인데 참 이분을 볼 때마다 참 두 가지가 늘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늘 행복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남의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분이 학사장교 출신인데 공수부대 장교 갔다 왔어요. 저한테 오면서 저희 집이 이제 산에 있었거든요. 산 언덕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 쭉 올라오면서 제가 봐도 너무 촌스럽게 하고 올라왔더라고요. 이 목욕탕 수건을 이렇게 목에 걸고 땀난다고 다 이런 분이에요. 공수부대 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공수부대 장교니까 회식을 하잖아요. 그게 처음 회식 할 때입니다. 술 먹으라 그랬어요. 안 먹었어요. 먹으라 안 먹었어요. 막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과를 달라. 내가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 때문에 안 먹는다. 진짜 보고 싶으냐? 사발에다가 소주를 확 먹고 딱 엎어버렸대. 다시는 나에게 술 강요하지 마라. 잠잠해졌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도 제가 만났는데요. 사모님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말만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의 교회를 갔어요. 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아는 법. 하여튼 뭐 수천 명이 그냥 모이고 이렇게 제가 상상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딱 가보고 깜짝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
가작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를 해서 러시아 말로 하지 않고 가작을 본인이 직접 배워서 직접 전도해서 가작 사람들이 가작 말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대.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을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이 파지고 여자아이들은 집에 가면 막 매맞고 근데도 이분이 이겨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동네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반으로 갈렸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는 하나였다. 종교도 하나, 사람도 하나. 그런데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서 마을이 반으로 갈렸고 우리 마을은 이제는 서로 싸우는 이상한 마을이 됐다. 이 사람을 쫓아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마을에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삼촌 다 먹은 데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가작을 더 잘하게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가작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근데 뭐가 그분은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죄 지으면요 집니다. 죄 지으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죄는 아예 멀리 하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사람 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해도요 죄 지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려면 짱만 해결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두려워하면 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 보고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건 탐욕 때문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이 줄어들면 집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그래서 누가 순교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순교하지요. 똑똑한 자가 순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가니까 그날 선교 간다고 한 70명이 모였더라. 다 가작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다 선교 갑니다. 인도도 가고 예루살렘까지 선교를 가고 저보고 한마디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이분을 볼 때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님 사랑과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죄는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칼 때문이 아닙니다. 총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못 올라온 이유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이들은 선한 싸움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 마음에 다 쓰고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살리라. 에베네스를 저번에 뺏겼지만 이제부터는 뺏기는 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리라.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